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누가복음 12장은 6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각 단락 문단별로 이렇게 단락단락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이 6개의 단락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보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첫 번째 단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실은 그들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주제로, 또 두 번째는 재물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러면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고 저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너희 소유를 팔아 그곳에 쌓아라. 제자들은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내가 속히 오겠다. 깨어 있어라. 어디 마음 두면 됩니까? 주님 속히 오세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다미친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이장님인가 그 사람. 1900 몇 년입니까? 기억도 안 나네. 주님 곧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자기는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다 했잖아요. 안 믿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하면 그렇죠, 하늘에 마음 두고 살겠죠. 그리고 다음 단락은 다섯 번째, 집안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왜 싸웁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주님 오셨는데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늘의 가치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식구라도 해도 다툽니다. 일부 예배,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놀러 가자, 주일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자리를 고소하겠다. 그래서 싸우죠. 주일 헌금 드리면 되지 11조는 웬 말이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10의 9조도 드리겠다. 이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가치관의 전쟁이 집안에서도 일어난다. 마지막 단락은 화친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시대를 분간하고 화친, 누구하고 화친의 대상입니까?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 22장은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누가 마음에 들면 간쓸게 다 빼주죠. 마음에 안 들면 국물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쓸게 다 빼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쓸게 다 빼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건 한마디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죠? 신앙은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신앙,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거,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마음, 신앙이죠. 신앙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실한 불교는 아니었어요. 가정을 뭐라 그래요? 가정조사라고 하나요? 학교 가면 국민학교 때 그 뭐 식구 누구 몇 명 형제 있고 거기다가 종교 쓰는 날 있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불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교였기 때문에 집안이. 근데 불교 뭐 그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어머니만, 그것도 어머니만 뭐 4월 초파일이나 이렇게 되면 찾았던 그 정도의 불교 집안.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가 굉장히 싫었어요. 불교 집안인데도. 혹시 여기 불교 신자 계세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 계시면 피해 가려고. 특히 그 냄새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절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었어요. 절도 싫고, 가면 막 벽에 이상한 그림 막 그려져 있고 귀신 나올 것 같고 싫었는데, 저는 왠지 마음이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에 가리라, 장차 교회에 가리라 늘, 그리고
주일학교는 뭐 성탄절이나 석탄일이나 이럴 때 석탄일에 교회 가야죠. 예? 싸워야지 영적으로. 예, 뭐 부활절 이때 계란 주니까 새계란 옛날에는 물들여가지고 줬잖아요. 파란 거. 그거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가는 거죠. 하지만 나는 교회에 가리라 하고 15살 때부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취향의 문제입니까? 누가 기독교를 취향으로 세상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취향 따라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다. 이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목을 좀 쓰니까 이렇게 돼서 약간 또 쉬면 괜찮아져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탐심은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탐심,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왜요? 여분을 의도한 거죠. 더 많이 쌓아두고 쌓아둔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평안하겠다는 전망. 이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앙하면 더 쌓아두지 않았어도 혹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분 주세요? 많이 주세요. 거두는 것은 하루분만 거둬요. 각 집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요. 더 거두면 썩어요. 하나님은 여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분을 쌓아두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쌓아두지 않아도 혹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집 한 채 없어 쌓아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세요.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은 날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탐심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게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여유와 그렇죠?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주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시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우리 이거 잘 못 지킬 때 많습니다. 탐심에 치우칠 때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많이 이 기독교나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무엇이 성공이라고 여깁니까?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읽고 우리도 11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복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1조 일평생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다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록펠러 같이 부자 됐어요? 아니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이라도 돈 많이 버셨습니까? 11조에서 우리는 그 책을 읽고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11조 들여서 복을 따내겠다. 11조가 복 따내는 도구입니까? 이건 변질된 거예요. 11조는 그게 아닙니다. 11조는 10분의 1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니 그 은혜를 11조로 감사로 표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간쓸게 하나님이 다 빼주시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혜,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이 없는 날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와 헌물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일생에 쌓아놓은 무언가가, 인간 관계가, 돈 재물이,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내가 바라볼 자,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으나 그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에도 그 믿음의 고백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출세와 소유와 성공으로 여러분 잘됨을 못됨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이 부족하면 아직도 채워져야 할 것은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건강이라기보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신앙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갖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그 외의 것은요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를 다른 것 아닌, 여러분을 돈으로 무장시키기 이전에, 여러분을 건강으로 세우기 이전에, 여러분을 높은 지위에 올리기 전에 신앙으로 무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장시키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서 의지할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사방을 보아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3사람 들어갔는데 거기 4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풀무불 속에서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좋아지는 이 훈련이에요. 풍요의 땅 애굽을 등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을 위한다면 왜 광야입니까? 아니, 애굽에 그냥 둬야죠. 가장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애굽 풍요의 땅이에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그들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선 종살이 노예살이, 그러나 가나안은 또한 풍요의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 풍요에 눈이 멀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40년 동안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계속 떠돌아야 됩니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쌓아놓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뜨거운 대낮에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차가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요, 신앙이 단련되는 좋은 조건, 그게 바로 광야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박함으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를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나 명예나 세상 성공, 이게 아니고 우선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자와 같아요. 오리지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말해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것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겁니다. 뭘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붙여주는 악교와 같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선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으면 첫째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우리는 다른 조건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자녀가 취업이 되고 또 승진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아해요.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막 전화가 막 빗발칩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런데 오늘도 신앙을 말씀드리니까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에요. 보물. 바울이 말합니다. 질그릇 우리 안에 이 보물이 담겼다.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다른 것이 좀 없어도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리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성도라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통하여 신앙이 좋아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더 나아집니다. 제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저랑 같은 성씨였어요. 최 씨입니다. 여러분 최 씨 계세요? 안 계세요? 최 권사님 어디 가세요? 여쭤보니까 강릉 최 씨라고 하시는데 저는 수성 최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흔치는 않습니다. 경주 최 씨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뭐 격가지라 그러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당신 무슨 최 씨에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랑 같은 최 씨였어요. 수성 최 씨. 근데 그래서 그 집에 치킨집을 해서 놀러도 가고 부모님도 알고 했는데 부모님은 믿음이 그리 없었고 이 아이가 제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 학교 갔다 오면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사고로 이제 믿음을 떠나겠구나. 왜?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교회라면 죽고 못 살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한 그 애가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나가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놀랐어요. 그러리라 생각하고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원에서 그 교회에서 저는 중간에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됐고 수련회를 와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수련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가족이 가정 신앙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 생각하니까 여기 수련회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더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택한 성도들에게 신앙을 더 든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상황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있으면 자족을 누려요. 세상 것은 있으나 없으나 나의 유일한 복은 누구다? 누구다? 졸지 말고 일어나라 성도여, 나의 유일한 복은 누구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시작. 이쪽 분단 시작.
다 같이 시작. 여기 80점, 여기 70점. 여긴 손 들고 여기는 안 드세요. 주일학교 때 써먹던 수법인데, 여러분 유일한 소망과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자족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도는 그래서 좁은 길을 걷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그런 길을 걸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우린 좁은 길이에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과 같이 우리를 그런 광야로 내몰으셨던 하나님은 이 광야 끝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여기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을 북돋기 위하여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고 좁은 길로 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운 길 걷고 있다면 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퇴임을 하시면서 이런 퇴임사를 남기셨어요. 최근입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많은 퇴임사들을 들었지만 이런 퇴임사는 내가 정말 처음 듣는다 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 약간 길어도 참고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압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은퇴를 하면 잊혀집니다. 먼저 사전에 여기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겨냥해서 참고하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는 거니까. 은퇴를 하면 잊혀집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스스로도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은퇴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께서 마련한 하나의 시기, 나이인 것입니다. 뭘 겁내겠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은퇴를 하시면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보게 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야가 다릅니다. 어떻게 팀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 비로소 은퇴하고 나니까 보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이렇게 관람석에 나오기까지 전체 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게 뭔가? 후회와 낙심,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진 마십시오. 안 듣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말로 해선 안 듣는다는 것을 알고 그늘이 되어야 하고 잊혀야 되고 걸리적거리셔야 되고 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웃어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아무 나이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드디어 할 수 없이 이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싶고 충고를 하고 싶고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십니다. 자책하게는 만드시고 돌아보긴 하셔도 그 역할은 안 주십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늙었더니 이런 치사한 그런 말 하지 말고 씩 웃으십시오. 쓰라린 마음 가져야 합니다. 한숨 그 후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지막 보석을 다듬는 것입니다. 내가 저 못난 것들 위해 내가 그늘이 된다.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특별한 시간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억울해하게 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자기 나이대를 한 번도 신앙으로 성공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시간을 줍니다. 멋있게 이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부르지 않으며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서 남은 것은 신앙밖에 없는 최고의 시기, 환경, 자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외로운 그 자리를 최고의 시기, 환경, 여건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냐? 신앙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걸 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외롭지만 마지막 신앙이 나에게 남아서 이것을 신앙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와 환경과 자리로 해석을 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과 위치와 여건과 자리가 혹시 신앙만 남겨져 있는, 그래서 신앙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까? 그것을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밖에 나가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지금도 가다가 있죠.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꽃들도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꽃들도 저보다 나아요. 해가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는데 그 해를 보고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차렷! 제가 한번 해볼까요? 1부 때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파리를 막 떨어요. 제가 보니 가까이서 봤어요. 너무 태양이 좋아서. 해보세요. 시작. 1부보다 낫네요. 1부 때는 한 번만 하는데 저 혼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여러분을 기꺼이 몸을 던져서 신앙합시다. 신앙이 복입니다. 죽음의 강 건너 저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작용, 역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돈도 아니고 금옷도 아닙니다. 멋진 성도들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